9월 21일 날 브레드TV 유튜브 채널 정기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은 이후에 드디어 10월 13일 오늘 유튜브에서 저희에게 실버 버튼이 배달돼서 제 손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 실버 버튼 언박싱 개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케이. 깜짝이야.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영어로 된 뭐가 왔는데 중국집 배달 메뉴는 아닌 것 같고 영어로 이렇게 축하한다라는 내용이 써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우. 생각보다 이렇게 무겁진 않네요. 가벼운데. 무거울 줄 알았는데. 야, 와우. 실버 버튼입니다. 실버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은으로 한 줄 알았는데 은이 아니라 알루미늄 같아요. 그럼 이건 실버 버튼이 아니라 알루미늄 버튼인데 어쨌든 이렇게 10만 구독자로 실버 버튼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실버 버튼뿐만 아니라 10만에서 20만, 30만, 40만 계속 많은 분들이 이 브레드TV를 봐주시고 또 그 브레드TV와 함께 이스라엘 위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만 명이 돼서 실버 버튼 받게 된 거 이것은 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고생하면서 일을 해왔던 우리 브레드TV 스태프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 뉴욕주 전체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175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뉴욕시에는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고요. 뉴욕시에 있는 브루클린이라는 곳에는 56만 1000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특히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 초강성 울트라 오소독스주의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아주 고집불통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그야말로 돌맞을 각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란 팻말 하나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시죠. 지용훈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지용훈 목사님께서 최근 들어서는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알리야까지도 외치고 계시는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은 무조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거를 빼놓고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면 말짱 꽝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대체 그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오늘은 지용훈 목사님과 함께 뉴욕의 유대인들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알리야 이야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뭘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물론 뭐 이스라엘도 가보셨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하고 브루클린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하고 어떤 차이점을 느끼신 게 있습니까? 차이점을 좀 느끼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인지라 자기 합리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로 굳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죠.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고
반시온주의자들은 뭐 돌아갈 필요가 없지 뭐 그러면서 아, 유대인들 중에도 반시온주의자들이 있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저는 만몬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토라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준행하며 또한 절기들을 준행하지만 본인들이 자기네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 근거가 또 있어야 하니 나름대로의 토라 자체도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차원이겠죠. 특히 브루클린에는 알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이 닫혀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제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두 전도자를 보내셔서 강력하게 알리아를 선포케 하셔요. 그 유대인들에게. 네, 저보다 더 강력하게. 저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좀 새가슴인지라 강력하게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못했는데 목사님도 강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보다 더 강력한 많은 분들이. 분들이 좀 오해하십니다. 전 굉장히 새가슴입니다.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많이. 그러면 목사님도 이렇게 브루클린의 정통 유대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막 두려움을 느낄 때가. 두려움을 느낄 때보다 저는 이상하게 두려움은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막힌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죠. 왜냐하면 늘 암송하며 걷기 때문에 암송하고 있는 구절과 관계된 에피소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새 가슴이 무너지고 강력함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건 우연이 아니니까.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강력한 그 두 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슈아 레베카. 그분들이 더 강력해요? 아유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력함은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알리아를 강력하게 외치죠. 브루클린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 이스라엘로 언젠간 돌아가야지라는 그 알리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도 있고,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 그냥 여기다. 그렇죠. 그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가려는 분들은 마음만 있고 실제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쉽게 결정들을 못하는 거죠. 제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곳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 서민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것은 결국엔 몇 퍼센트 안 되는 적은 유대인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또한 토라에 순종 안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돈이 또 별로 없어서 알리아에 순종하지 않는, 결국엔 만몬이죠. 그럼 목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알리아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리아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상을 정하여 놓지는 않고요. 그냥 만나는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특히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보다 먼저 선택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월주의는 또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또 열등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순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선택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100%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셈족속이거든요. 저도 셈입니다. 셈의 후예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요. 문화적 접촉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여실 때 이제 또 더 이야기하기도 하고, 새 가슴이라 더 얘기를 못하면 그냥 샤바 샬롬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건 그냥 영으로 느끼는 건데, 정말 나이스한 얼굴을 하고 이방인을 정말 프렌들리하게 인사하는 분들을 만나요. 특히 할아버지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다 이렇게 쌀쌀 맞고 그런 게 아니군요. 대부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숨어있는 메시아닉들이 있잖아요. 거의 99%, 8% 다 이방인을 해요. 눈도 돌리지 않는데 인사를 하고 샤바샬 하면 그럴 때 제가 또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깜짝 놀라겠네요. 깜짝 놀랄 뿐 아니라 그냥 마음이 확 다 열리죠. 올해 1월에 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벤야후다 거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 팀이 이제 막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어로. 저는 이제 다음 순서 제가 좀 맡은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니네 뭐 하는 거냐, 왜 우리 히브리어로 이렇게 찬양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주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선포해 주니까 막 열광하면서 잠깐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선포해 주다가 주기도를 히브리어로 선포해 줬어요. 주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원유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 우리의 아버지, 너와 나의 아버지. 아비누 쉐바샤마임 하면서 쫙 선포해 주죠. 그런 식으로 브루클린에서 계속. 또 누가 듣든 안 듣든 사실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일하시니까 이걸 하가라고 하죠. 소리를 내다 하죠. 묵상이 하가라는 게 roar, 으르렁대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물론 거기는 하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또 강력하게 받으면서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떨며 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서쪽이면 당연하죠. 유럽과 미국이거든요. 서쪽 끝은 미국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서쪽에서. 그 다음에 동쪽 끝에서. 이스라엘 동쪽 끝은 당연히 한중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에 분명히 말하죠. 서쪽에서 두려워할 것이고 해돋는 곳에서 그의 주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인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한민족 중에서도 DNA를 조사하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려야 될 사람이. 그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간단히 우리는 셈 족속이고 바벨탑 사건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부분을 전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온 세계 끝까지 다 가서 살게 될 거야. 이것은 내가 나중에 이들을 마른 뼈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에스겔 37장이죠.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고 이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이들 자체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진 그 삶을 살았던, 그러나 증인이 되려면 당연히 증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토라인 거죠. 그래서 쉐마의 명령은, 이것은 한 개인과 가정에만 주시는 신앙적인 명령을 넘어서 나중에 객관적인 근거로 하나님이 제시하시겠다는 거죠. 성경과 이스라엘을. 브루클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쫙 할 때 그들이 이제 놀라면서 이제 쌤종 얘기를 하시면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듯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다가가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브루클린, 늘 거기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을 암송으로 선포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그 땅에 선포하는데, 올해 1월 4일 날 에스겔서 37장 14절을 선포했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게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을 신기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셨고, 1월 5일 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여정을 보내는데 초입 부분부터 홀로코스트 기념관 가서 돌면서 다 끝나고 나올 때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울컥하면서 그 이름들과 사진들 모아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제가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인사를 했을 때 이 여성분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죠. 부모님이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의 희생자였다. 저한테 막 얘기하길래 나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팀들에게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팀에게 쭉 간증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 팀에서 영어 잘하는 청년에게 제가 네가 한번 기도해드려. 그래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우리 크리스천인 걸 알거든요. 기도 잘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정통 유대인이었군요. 네, 근데 우리 기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문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곡의벽을 갔는데 비가 많이 왔었어요. 한 20분 정도 이제 그 안에 통곡의벽 안쪽에서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게 새 가슴이 무너졌나 봐요. 그때요. 예,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두 자매였는데 언니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동생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 그럼 집에 가서 꼭 마태복음을 읽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옆에 친구,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반드시 당신의 친구를 마태복음 읽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좀 또 권면을 했었죠. 아니, 통곡의 벽이면 진짜 정통 유대인들 골수들만 찾아가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란군을 갔어요. 골란군 갔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접경 지역이고 미사일이 수시로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언약의 땅을 지켜주십시오. 언약의 백성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 시리아 사람들도 쳐들어오다가 저들의 영혼도 지켜주세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됨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100명 정도 그룹이었기 때문에 저는 리더 그룹에 좀 있었고 일찍 왔죠. 버스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옆에서 시팅 가이드 유대인 아멘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당신 왜 아멘 하시냐고. 그 얘기가 십자가 얘기가 동의가 되어진다. 죄가 뭔지 알았다. 그럼 당신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삶을 드리겠는가? 하겠대요. 이분도 고백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유명한 메시아닉 교회가 있어요.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선상 예배 드릴 때가 4시였는데 거기로 나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목사님 나오셨어요. 메시아님 목사님이. 그래서 그 유대인 세팅 가이드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둘이 교제가 일어나고 유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 건너편에 있는 한국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나 사실은 옛날에 신약을 읽었었다. 그런데 잘 몰랐었는데 그게 뚫어졌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십자가 복음은 강력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본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럼요. 키만 딱 꽂으면 제대로 열리는 그래서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래서 저의 전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멋진 스토리가 많은데 저는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급속도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건데 이게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급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궁금했던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우리가 빼먹고 있다 이제 이 왜냐하면 얘기를 이것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에서 찾아졌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진 다음에 아니 예수아를 하마시아로 고백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몰라도 다 돌아오면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 때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안식일 규정 속에 절기 속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 절기 안에 바로 예수아가 계셨구나. 그분을 정말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즉 그리스도의 심장 속으로 알리아를 해야 되는 거죠. 땅으로 알리아 해봐요. 소용이 없죠. 이것은 땅으로 알리아 하는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알리아 하는 것. 그 땅에 채워지는 충만은 바로 3,500년 동안의 마른 뼈의 역사들. 모세 때, 아수르 때, 바벨론 때,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에서 무수히 많은 AD 70년의 마른 뼈, 홀로코스트, 히틀러의 마른 뼈, 그 모든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다 본 것 같아요. 전과 후를 다 보신 것 같아요. 살아나겠느냐? 예,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오케이. 살아날 거야. 고국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걸 말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책은 팩트이며 진리야. 이 안에 바로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부활만이 구원의 방법이야. 그러면은 이 증거로서의 알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포커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만몬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알리아를 품은 분들이 만몬에 묶여서 막 이용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분에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과연 이분은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체험했다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신데 최근에 제가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를 나타내려 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야
이 성경의 팩트이며 진리임을 가장 확실히 알리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르본에게 여인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에 어디가 클릭이 됐냐면 예루살렘 시티가 내려오네요. 계시록 21장에. 시티로 들어갔는데 성전이 안 보이네요. 어린 양,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시네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끝 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어져 감인데, 아니 예수와 안에 죄에 대한 그 통해와 자복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알려하지 않은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막 전율이 오네요. 전율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대에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죠. 앉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너무나 의기충천해서 막 신부의 영성이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이 시간 이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뭘까?